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그 치유집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로 원하시는지 이렇게 하실 때 이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자주 저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심지로 번역된 것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예제르인데, 예제르는 이제 영어로는 프레임이나 퍼포즈나 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결심하시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그 계획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 계획으로 번역된 것이 이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그 모래알같이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프레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악한 일만 도모하는 생각으로 그 생각의 흐름이 다 그렇게 갑니다. 무슨 사람이 선의로 와서 얘기를 해도 그걸 악의로 듣고 다 이런 그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제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르. 그래서 이거는 잠시 들은 어떤 생각, 우리가 갑자기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어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모든 프레임 자체가 항상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시 스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제르, 그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임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견고하다는 사마크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rest. 혹은 그게 이제 지탱하고 있다. 생각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고, 그 신뢰라는 것은 이제 믿다. 바타오, 아주 철석같이 믿는 거, 이런 걸 이제 반타오라고 합니다. 철석같이 믿는 이런 걸 반타오. 그러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런 말씀은 이제 그 예제르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늘 평강하도록 지키시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제르가 견고하도록 지켜가려면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제르가 견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예제르가 흔들리면 생각하는 게 다 흔들려서 이제 막 갑자기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견고한 그 예제르가 뭐냐? 견고한 예제르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프레임, 생각하는 프레임과 우리의 생각하는 프레임이 일치해야 그게 예제가 합니다. 그럼 견고한 거죠. 그 생각이 견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프레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하고 어긋나면 거기서 자꾸 이제 무슨 오해가 생기고 이제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을 자꾸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이 예제르가 만들어지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제르, 하나님에 대한 예제르를 가져가는 것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이제 맨 처음에 뭐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가령 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아프면 옆에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다. 뭐 이런 경험들이 쌓였다거나, 혹은 뭐 주일학교 가서 무슨 강의 설교를 들었다거나, 뭐 이런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점점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예제를 만들어가는,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모든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 훈련을 해야 그런 생각의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그게 한두 번 경험한다고 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프레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되질 않습니다. 반복적인 말씀이나 경험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규칙적으로 주일날 가서 뭐 예배드리고 이제 뭐 주중에 또 어떤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그 틀을 갖는 것, 혹은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는 프레임을 갖는 게 예죄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복을 안 주시고, 그러는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 이런 것이 다 하나님과 일치해 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일치가 되면 나중에는 저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절로 다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받는 사람의 사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것은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 이 근육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육이 언제 만들어지냐? 근육이 고통을 느껴야 만들어진다. 고통이 없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도 종종 이 고통과 이 경험이 결부가 될 때 예제가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의 프레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 그것을 나의 생각의 프레임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거를 이제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프레임으로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저절로 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고통도 없는데 괜히 믿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가 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생각의 프레임을 더 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이 굉장히 견고한 틀이 되죠. 또 우리가 평소에 이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규칙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생각의 프레임을, 예제를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만들어가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예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종종 우리의 허를 찌르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생겨납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나가던 사업을 왜 갑자기 하나님이 다 망가뜨리셔가지고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다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인생을 갑자기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것 같은.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못 보호하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하시나, 이런 지금까지의 프레임을 깨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이제 일어나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가?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프레임이 점점 커지고 넓어집니다. 확장되어 가요, 이게. 예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좁은 생각의 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인생 땅의 먼지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영역에서만 겨우 바라보던 눈이 이제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닥침으로 말미암아 생각의 지경이 다시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가령 저도 일찍 우리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참 이 죽음이 이렇게 마음에 탁 꽂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는 죽어도 전혀 서운할 게 없다. 충분히 잘 많이 살았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남들이 90, 100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라고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금까지 산 것으로 충족하면 충족합니다. 아주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생각의 지경이 좀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이 확장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프레임을 깨는 일들이 자꾸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확장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확장되면 이 남아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의 미스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좋은 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 경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어떤 때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말할 수 없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게 하신다거나 옆으로 누워서 390도 옆으로 누워서 먹어라. 40도 이렇게 누워서 먹어라. 똥에다가 빵을 구워 먹어라. 이런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경이 되려면 그 옛절 안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이만큼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내가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놔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옛죄가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탕하는 것 이것이 신지를 견고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신 말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자, 종종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하냐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떻게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았다 하나님한테. 응? 그러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혹시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닌가? 혹시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이거를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었는지
그때 가면 다 알게 될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분명하게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막연하게 알지만 그러나 속았다, 잘못했다, 괜히 그랬다 이렇게 되는 일은 아마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프레임은, 우리 생각의 프레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해서 아주 쉽게 잘 무너지고 아주 쉽게 그 대적들을 잘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프레임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그 맨 처음에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것을 다지고 이걸 매일 반복해서 꾸준하게 해야만 그나마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삶의 틀을 형성하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고 그 삶의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의 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간의 틀을 세우고 그 시간의 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예제를 강화시키는 계속해서 그 안에 견고하게 세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가 견고하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일을 향하시는데 그때는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그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 근심할 필요도 없이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향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평강하죠. 그래서 아주 견고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의심도 생기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심지가 견고한 자 옛죄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의 프레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의 프레임이 그대로 계속 지켜주도록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막 이제 어떤 일들이 부흥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과 같은 상황이어서 이 마지막 이 어둠을 잘 끝까지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심지를 견고하게 잡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는 것. 그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말씀은 결코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생각의 옛제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주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지금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금년에 저희들에게 기름 부음을 구하고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옛제를 더 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릇으로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옛세대가 주님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생각의 프레임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차곡차곡 정리되고 이제 세워져서 주님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듯이 우리 생각의 집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모든 마음에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못하던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 생각하지 못하던 영역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그 거룩한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온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예체들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